오늘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주요하게 강조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사랑과 함께 겸손을 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겸손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을 더 강조하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슬은 높이고 뜻은 낮추어라와 같은 속담들을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겸손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겸손은 더 이상 최고의 미덕, 즉 아름다운 덕목이 아니라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 자신감이 인생의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와 성공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겸손은 오히려 무능함의 증거가 되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는 자기 과시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팔이 부러져서 찾아간 외과 의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최고의 의사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은 예전 세대나 통하는 겸손이었지, 지금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최고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자신감이 더 요구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과 결과만을 생각하며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와 기업 CEO들의 갑질에 사람들은 경악하기 시작했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다시 겸손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겸손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사회가 더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 겸손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니까 다윗의 승전가에 보면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이 세운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내세우고 겸손을 중심으로 쓰여진 승전가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주제는 이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된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는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지요. 그 한나의 노래 내용의 중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내용입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무엘서 전체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개인적인 노래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전체 서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되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리더십, 왕적 리더십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라고 한나의 노래가 오늘 다윗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겸손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승전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그 겸손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언뜻 보면 다윗은 여기에서 전혀 겸손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공의롭고 깨끗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당연한 상을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다윗의 승전가 전체, 그러니까 1절부터 51절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전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모든 구원이 자신의 능력으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맥락 속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석되어질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2절과 23절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말씀을 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함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았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율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윗은 이 왕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을 늘 자신의 앞에 두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겸손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진짜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당시 어린아이를 천대했던 유대사회에서는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혹은 어른을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어린 나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때를 쓰듯이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어른스러운 척을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기억하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번만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한 번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는 이 다윗의 겸손함을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둘째로 겸손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겸손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 균형을 잃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라는 안일함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에는 반드시 그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27절을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함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된 자신의 비참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여기까지만 안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없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습니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이 땅에서 죄된 우리의 비참함의 그 간격을 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사실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지만 자유롭고 또 겸손하지만 담대한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겸손함과 동시에 담대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죄에 비참한 우리와 또 그 사이에 간격을 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사실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서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서 너는 비참한 존재야, 너는 이렇게 죄인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우리를 한 가지를 잊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엄중한 공의의 하나님께 엎드려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받고 나서는 결코 낙마하거나 정죄감에 사로잡혀져 있지 않고 일어나 담대히 왕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지만 자유롭고 겸손하지만 담대한, 세상이 결코 감당하지 못하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기 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셋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은 공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을 교만하지 않고 공고한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로 공고한 자라는 말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현실적으로 가난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쓰였는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고 자신은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공고한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고아와 과부는 늘 다른 사람의 일정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곡식을 추수하거나 열매를 수확하는 것에 대한 율법에 보면 항상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양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처럼 고아와 과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계가 유지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다윗은 승전가의 한 중심에 자신을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지 않으면 생계가 불가능한 고아와 과부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일정하게 받아야 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남들에게 무시한다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들 사는 것만큼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일정한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져야지만 살 수 있는 공고한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자신에게 사망의 물결이 에워싸고 또 불의의 창수가 자신을 두렵게 하고 또 스올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는 것과 같은 그 상황들 속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공고한 백성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원리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일정한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공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공고한 백성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최고의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또 겸손하셔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진정으로 보기 원하시는 그 겸손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공고한 백성과 같은 그 겸손함을 회복하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님 나 이렇게 주님 닮다 왔어요. 주님 나 이렇게 겸손한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나 이렇게 주님 닮고 왔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